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장로교 신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107개 조항의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107개의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지난번 그린필드 케어센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조 1600년도 1600년도 중반에 영국의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신조죠. 소요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성경을 단 하나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심히 기뻐하셨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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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엑설런트도 부족할 거예요. 아주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안식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담아낼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피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100조를 번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감출 길 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회장님을 모셨어요. 우리 회장님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가까이서 모셨어요. 밤마다 불안해요. 돈이 뭐 몇십조가 될 거예요. 불안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심 저녁 많은 약속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000원짜리 밥을 저하고 같이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밥을 먹어도 무엇을 먹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 10만원짜리 밥 저에게도 한번 사줘가 주시죠. 제가 맛있게 먹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해버렸지 않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사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중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죄사함을 받았죠.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이 있죠.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 잔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새롭게 태어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 양의 초태생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소산을 드렸죠. 다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해답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피 흘림이었으면 죄 사함이었다. 죄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죄사의 목적은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피로서 해결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 사함이 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지 않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가인이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거룩한 척,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다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더라도요, 그 안에는 타락한 아담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거룩하게 노력을 해서요, 툭 치면은요, 반응을 해요. 누가 나와요? 공격을 하면은요, 사단의 티가 나오는 거예요. 찔러봐요. 마귀가 티가 나와요. 공격을 해보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아담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나섰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담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또 아들을 주셨죠. 누구를 주었습니까? 셋을 주셨죠. 그렇죠. 맞아요.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에노스. 에노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렀더라. 가인은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셋이 태어나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히브리어로,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이스라엘 말로. 그 말이 카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천천히 하기, 오랜만에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속사포로 하면은 또 이게 막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좀 안 맞네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되니까. 카라라고 했어요. 카라. 히브리 말로 카라예요.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외치다, 선포하다, 부르짖다,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카라. 하나님을 외치다, 하나님을 선포하다, 하나님을 증거하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창고라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네피림들이 나왔어요. 네피림들. 네피림은 무엇입니까? 고대의 용사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고대 용사라. 나는 용사다. 용사가 되자. 명성을 높이자. 요즘도 세상은요, 이름을 높이자. 내 이름을 높이자. 쫓아다니잖아요. 명성 있는 자들을, 명성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높이자. 그걸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이름을 높여야죠. 내가 올라가야죠. 네피림으로 가득하니까 죄가 관영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죄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셨죠.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또 아들 낳고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셋이 어떻게 해요? 셋이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가라. 에노스의 후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아들 3명 있죠? 셈, 야벳, 함, 그리고 아내, 그 또 자부들, 온갖 동식물들, 쌍, 7쌍, 2쌍.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계명을 지킬 때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렵다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또 많이 생겨났죠. 창세기 11장이 되니까 많은 인구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전히
바벨탑을 쌓자.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겠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당신이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쟤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각각의 언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70족속이 있대. 70족속.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70족속이 언어들을 다 혼잡하게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각의 언어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우상의 도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자신들이 하나님 되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려왔다, 함께 와다가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왔죠. 가나안에 와서 75세 때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늘을 봐라 한데 묵별같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자손을 줄게. 아니,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종에게 내가 참 유산을 물려줘야 될 판인데 어떻게 제가 후손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산 사이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이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를 통해서 오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외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블레싱의 통로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 100편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다. 킹 데이비드. 그 23편의 시편 23편은 지금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찬양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시편 100편의 찬양을 날마다 외치는 자입니다. 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풀잎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는 온 땅의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충만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배당에 나와야 아직 알죠, 듣죠.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사사기를 거치면서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뒤를 잇고 하나님을 떠나요. 잊어버려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이 떠나버리니까. 바이블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죠? 호세아서는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핵심이에요. 호세아서의 핵심은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자.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배역했다. 패망한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호세아서 17장에서 호세아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돌아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돌아오면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리.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는 그의 양들이에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걸음인데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사랑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래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울려 퍼질 때 한 영혼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